여러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따를 것을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있으면 옛 사람도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 바울은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이제 4장부터 이어져 왔던 새 사람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로 알려진 십자가 처형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욕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여러분, 가끔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모르시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비인격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만약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바울은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헬라 세계는 공식적인 공창 제도가 성행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진행되는 제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전의 창기들과 성행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 익숙했던 행위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침으로 그러한 음행을 단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역시 성적인 의미와 연관된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죄악을 대할 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경계하는 죄가 있는데요, 모두 말과 관련된 죄입니다. 4절이 이렇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은 속되고 더러운 말들, 경박하고 무례한 말들과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고를 나왔는데요, 고3 때인가 제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유독 주말이 아닌 평일에 친구들과 함께 다닐 때면 어느새 제가 하는 말들 가운데 심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욕이 섞여 있고 비속어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하는 말에는 서로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람 안에는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겉으로 보기에 행실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있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라면 버려야 할 죄악들을 나열하는데요, 5절에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욕심을 우상 숭배와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마땅히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심, 욕구를 말하기 때문에 탐심 역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표현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죄악들을 행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 바울이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아담 역시 하와가 전한 말에 영향을 받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죠. 그런데 바꾸어 생각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가 가장 극렬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6절에 임하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 시대에 바로 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5절에서도 음행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의 징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에 있는 현재 시제를 예언적 현재 시제 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했고 아직도 계속 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소멸하는 그날에 완전히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우리에게는 암묵적으로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편인데요. 사실 흥행하지도 못했고 혹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하나님 역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누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묘한 감정이 생기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이 대사가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 안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을 삼가는 것이고 허탄한 말들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죄인의 길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 9절이 이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모두 어떤 대상을 전제하는 관계적인 개념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친절히 대하며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곧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8절 하반부에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즉 이렇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다, 분별하다, 깊이 생각하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주는 아닐 수 있지만 종종 경험하는 커다란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일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 고민할 때, 그리고 때로는 그런 고민의 흔적조차 보일 때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에 어떤 분이 얼마 전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생일날 아드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만들어 드릴게요. 그 아들의 그 말이 그 집사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만든 그 저녁 식사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간은 적절히 되어 있는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마음,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축하해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아들의 마음 그 자체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고민하며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러한 자들을 책망할 때, 그러한 책망을 통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참된 회복을 경험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게 깨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깨어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본질상 공존할 수 없는 존재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 자리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어디 있느냐?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이 약하면 어떨까?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더듬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바른 일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가 그리고 한 영혼이 우리의 그러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악한 길과 죄악된 길을 버리는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성품을 통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잠자는 자들로 깨어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선하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